처제가 선물해준 가디건을 입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더위에 너무 약해서. 안 더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지금도 막 땀이 막 흐르거든요. 그래서 처제한테는 좀 미안한데 맨날 그 제가 회색 가디건을 입고 하잖아요. 그 스님처럼. 그래가지고 머리도 빡빡이고 회색 가디건을 입어서 처제가 보기에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형부는 뭐 가디건도 없대 이러면서 하나를 사줬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찬양할 때 입고 했는데 오늘 또 콜린이 또 반주를 해주니까 이게 막 너무 흥이 막 나서 막 박수 치면서 또 여기 악기 있잖아요. 여기 막 그래서 막 즐겁게 찬양하다 보니까 더 몸이 막 이렇게 보일러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올라가서 괜히 더운데 억지로 입고 하다가 어지러워 쓰러지느니 벗어야 되겠다고 과감히 벗고 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목을 직관적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제목이 직관적이니까 그래도 제목 하나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피성의 내용을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도피성 이렇게 카테고리대로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실수로. 그렇죠. 좋습니다. 또 되게 굵직굵직한 내용들,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거론해 주셨어요. 도피성. 대제사장. 이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럼 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지만 은혜로 거저 얻은 그 구원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가져가야 될 것이었고, 목사님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기로 했다. 한번 일주일 동안 피 흘리면서 싸워보셨는지요? 저는 열심히 피 흘리면서 진짜 피 흘리도록 싸워봤어요. 잘 될 때가 있었고 여전히 피 흘리면서 싸워봤자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점이, 지난주 도피성도 그렇고 이상하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신대요. 참 억울하잖아요. 제가 기훈이 형제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고약한 노인네 같다고. 본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고 스스로 인간으로도 살아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든데 알면서 굳이 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꼭 수업을 시키셔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안 드시나요? 저만 드시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배운 거, 그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구원의 역사를 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있는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파라오가 다 경험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랑 차원이 다르구나. 보내야 되겠다. 물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튼 나왔어. 근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홍해를 사실 건널 필요가 없어요. 코스가.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이, 바다 없이 그냥 왼쪽 지중해 라인을 따라서 가면 일주일 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홍해바다라는 큰 바다 앞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을 보던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 마치 그 홍해바다 앞에서 다 이제 짐을 풀어놓고 잠시 숨을 돌리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곧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데드라인이에요. 거기는 숨 돌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혔고요. 갑자기 또 파라오가 전군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한다네요.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죠. 뒤에선 파라오 군대가 쫓아와요. 다분히 계획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또 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선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죠.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딱 2가지로 나타나요. 대부분이. 뭘까요? 위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인 사람들은 뭐 아이라고
꼭 그렇진 않겠지만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던 무기력해지던 삶을 포기합니다. 그 위기에서. 그리고 또 이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파라오한테 가서 항복을 합니다. 싹싹 빌어서. 그러니까 나의 뭐 돈이나 지인이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대서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그 출애굽기 기자가 기억나시나? 이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자살하지도 말고 파라오한테 가서 항복하지도 말래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막 뭐라고 얘기하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기의 상황들을 다 살면서 살아봤잖아요, 이제 어른이라서. 근데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래요. 굳게 서서 땅과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기다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기하게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추억 속에서. 왜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을까요? 도피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의지로 살아왔고 나의 의로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짱이시구나 라는 찬양을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현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스라엘도 불평불만 했잖아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나왔니? 이집트에서도 좋은 데 많은데 장지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죽여야 되니 우리를?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은혜를 알아야 이게 은혜의 자리인 걸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내가 조금 그 고난 속에서 정신 못 차릴 때도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럴 수 있구나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수없이 들어왔던 이 설교 가인과 아벨,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볼 거예요. 이 은혜를 지난주에 설교 도피성의 은혜를 그대로 이어갈 건데 오늘 조금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건 사실 잘 안 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막 뭐 얘기하고 전문 용어 막 얘기해도 그냥 멍 때리고 계셔도 돼요. 앞에랑 뒤에 마지막 결론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들으실 분은 또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면 대표로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도 그 창세기 이걸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전 지구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대요. 930년. 93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대요. 지금 기준으로 아이를 낳아도 930년 동안 낳으면 어마무시하게 날 텐데 그때는 더 많이 낳았어요. 더 많이. 그래서 어떤 이제 수학자가, 크리스찬 수학자 있죠. 이런 거 심심해서 계산하는 사람들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했더니 아담이 죽기 전까지 지구의 인구가 10억이 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20억 가까이가 된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가인과 아벨을 딱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영웅의 민담을 읽듯이 어떤 사람의 영웅의 스토리 이래서 이 사람 되게 이런 걸 잘했고 이런 거 못했구나, 난 이걸 따라해야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둘을 딱 택해서 요 놈은 요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놈은 요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은 너무 쉽죠. 하나님의 라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 예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 가인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명을 사용하셔요. 저주의 땅으로 동쪽으로 밀려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둘이에요. 근데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인 가인 나오는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 마치 믿음이 좋은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도움으로 여호와로부터 이런 말 없어요.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3장에 보시면 원시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죄를 짓고 이제 니네 구원을 어떻게 해줄 거야 앞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미 하와는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옛날 사람들 아시죠? 목사님 예전에 그 설교 때도 왜 옛날에 초대교회 때 마라나타 했냐면 오신다고 해서 바로 오실 줄 알고 적용해서 산다고.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날 자식으로 메시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하와는 이 가인이라는 아이가 우리 이 수치를 가려주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을 인생을 우리가 다 아니까 아는데 그 메시아의 라인인가요? 여인의 후손인가요? 가인이? 뱀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거 아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아벨이죠. 히브리어 하벨. 이거 예전에 목사님 한번 설교했는데 뭘까요? 하벨이.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헛됨. 아무것도 없음. nothing이라고 둘째 아들을 지어요. 가인의 모습을 본 아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라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신 분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이걸 PPT로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찾을 때가 많아서 다 띄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15장 4절, 5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의 자손들을 보냈다.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뻔하죠. 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서 자식들 많이 낳고 번성하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것도 수요 성경 공부를 잘 들으셨으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별처럼 많은 자손이. 히브리어 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손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제라는. 자손. 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구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아서 내가 축복해서 너는 특별히 부자가 되고 너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번성하리라라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굴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자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공해도 없었는데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한 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친절하게 갈라디아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친절하게 이 창세기의 구절이 뭔지.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손 제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신기하게. 이게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재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뭔 짓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원하는 재물의 그 능력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지만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아예 첫 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못 가리니까 헛수고하지 마. 이제 내가 가려줄게. 그게 뭐냐면 양을 죽여서 나 때문에 아무 양인지 뭔지 몰라. 양을 죄 없는 짐승이 하나가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둘러주세요.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앞으로 내가 할 구원에 대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 내 아들과 내 딸을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항상 구원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주의 물에 우리는 다 빠져서 죽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시면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나오는데 위에 물은 진리고 아래 물은 다 저주를 말해요. 그래서 홍해바다 막 다 빠져 죽고 노아의 홍수에 빠져 죽고 상징하는 게 메타포가. 그래서 홍해는 다 찢어지고 갈라져야 되고 요단도 다 찢어지고 갈라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그 저주의 물.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안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꾸 이렇게 끌어내요. 너는 여기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끌었는데 예수님 밑에서 대롱대롱 같이 딸려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도,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와 우리 오늘 딱 또 정면에 딱 있네요. 콜린과 클로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둘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둘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가 된대요. 남자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을 때 그걸 인간이래요. 하나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아직 남녀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에 그토록 얘기하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누가 아니고 누가 밖에요, 여러분들. 내가 네 안에 들어갔는데 네가 내 안이래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 은혜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너무 사랑해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피조물을 위해서 내가 직접 인간이 돼서 죽는 거. 고등부 시간에 상범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너 개미 위에서 죽을 수 있어. 못 죽겠대요. 죽어도. 그게 구원이야. 개미가 아무것도 너한테 한 게 없어. 그나마 어떤 개미는 와서 막 너 찬양 막 그래서 좀 이쁜 개미라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구원은 그런 거야. 계속 졸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 때 조금 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얘기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니언 크라이스트, 오늘의 개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 아이가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맏아들인 그 고대 시대 때 첫째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이라는 축복을 누리다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그 에덴이 그립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번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 다시 그 떨어졌을 때 나락으로. 뭐 회사가 뭐 파산하든 망해서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 일반 힘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 그걸 누려봤기 때문에. 에덴을 누려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갔더니 화영곰이 있어서 못 들어가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난 아들인데 그 가인인데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헛되고 헛되도다 둘째 이름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 이름을 헛됨이라고 짓겠어요. 나띵이라고 짓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벨 이렇게. 근데 너무 웃긴 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기대를 받았던 맏아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의 헛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뭐 제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죠. 뭐 신학자들, 목사님들 뭐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 얘기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했고요. 목사님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재물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우린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뭔가 정성스러운 재물을 더 준비했고 가인이 덜 정성스러운 재물을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아벨은 그 양이라는 그 메타포하는 그 예수님 뭐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던 것도 아니고 얘는 피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수요 성경 공부 잘 기억해 보세요. 곡식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문구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아벨의 의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 의인이 된 이유가 뭐래요? 믿음이래요. 아벨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래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는 진짜 이런 복음이 어디 있고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신화집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야 비교가 돼야 내 하나님이 짱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리스 신화 읽어보시고요. 북유럽 신화 읽어보시고요. 불경 읽어보시고요. 뭐 힌두교 경전 읽어보세요. 다 모든 신들은 인과응보예요. 너무 쉬워요. 세상 원칙이랑 똑같아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요. 저주하고 죽이고 좀 심하면 막 그런 신들이에요. 다 모두가. 그래서 절절매주 무서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확 드러나요. 이게 진짜라는 게 가짜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 뭐 책 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짜 반지들이 있어야 가짜 백들이 있어야 명품 백이 그 가짜와 같이 있을 때 진짜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게 진짜라고 믿으면 더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 진짜 찬양팀 너무 은혜로운데 이렇게 찬양을 해줄 당신이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빌드업인데 마지막에 결론 때문에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건데 선택에 대한 교리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제사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벨이라는 라인을. 그러면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택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억울하잖아요.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려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 1서에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했고 아벨은 선한 자에 속해서 의로운 자가 됐대요. 아벨이 딱히 선한 일을 했다는 에피소드는 없어요. 창세기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 보면 택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택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의 자녀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에서가 나쁜 놈 마치 야곱이 착한 놈. 잘 들여보세요.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에요? 진짜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었고 에서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들사람이니까 사냥꾼이니까 터프하니까 뭐 성질도 있고 뭐 죄도 많이 지었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전반적인 내러티브로 보면 에서가 더 바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했다고 로마서에 바울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뒤에 바울도 그걸 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바로 이어서 로마서에 얘기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겠다. 그건 하나님의 권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본주의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말이에요. 이게 나의 열심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 단추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는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선택과 버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하겠어요? 불공평하고 공평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세팅되어 있는 세팅값, 인과응보, 행동주의,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해줄 거야,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계획으로 라는 것을 계속 성경 곳곳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대표의 라인으로 아벨의 라인, 우리, 가인의 라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라인, 그 라인의 행동 양식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가인이라는 한 사람을 대표해서 보지 마시고 그 대표성을 한번 보세요. 뱀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여인의 라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의지를 발휘해서 오기도 했어요. 맞아. 의지를 발휘해줘. 일어나고 알람을 맞추고 피곤한 대로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결국엔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싫은데 결과론적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의 후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대. 그 라인의 모든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본대요. 원어로 보시면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으셨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좋은 물건이던 그들의 좋은 물건, 좋은 행위, 마음, 선행, 구제,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래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행위주의나 율법주의로 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잘 살아서 좋은 일하고 사람들 좋게 해주면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정상을 어느 길로나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착한 선행과 행위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오롯이 은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로만 구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보세요. 뱀의 라인으로 대표되는 가인이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농사꾼. 네. 농부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래요. 네, 뭐 꾼이란 단어가 뭐 슬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뜻인데 히브리 언어로 땅을 섬기는 자예요. 너무 쉬워요. 우리는 하늘 땅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때. 하늘은 하나님의 것. 상징성 메타포. 땅은 세상의 것. 땅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땅을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이 열심히 일군 것들을 땅의 것이에요.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해. 오늘 그 땅의 소산을 바쳤다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력. 서울대, 카이스트.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거기 못 간 애들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던 내 학력, 그 학력으로 인한 내 직업, 내 인맥, 내 돈, 나의 지인들, 그런 나의 열심들,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되게 쉽게. 가인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장녀도 있고 장남들도 있는데 장남이에요. 부모들은 맨날 우울해하고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나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주셔서 농사도 잘 안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와요.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내 열심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동생은 철없는 동생은 룰루랄라 밖에서 들판에서 양치고 돌아다니고.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재화가 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철없는 동생.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 열심히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 분을 아우에게 풀고 최초의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가인이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도시 만들었어요. 시티. 그 도시 안에서 내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뭐 음악가들도 만들고 가인의 자손들 나오죠. 뭐 의사, 기계 만드는 사람들. 이 성 안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편한 도시라는 시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게 세상 측면에서 보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남편이고 너무 훌륭한 아빠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계속 땅에 몰입해서 없어질 것에 집중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늘을 못 보게 하는 모든 장치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되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방법이 조금 웃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왜 아벨을 택하셨나요? 왜 도대체 나를, 왜 콜린을, 왜 목사님을, 왜 영서를 택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아무튼 아벨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좀 특이하죠. 신기하게 이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랑은 좀 달라요. 물론 제 세대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있었어요. 그 맏아들의 그게. 그래서 반찬이 틀려요. 진짜로 반찬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이민 일찍 가셔서 캐나다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캐나다에 유학을 갈 일이 20대 때 있었는데, 그때 친할머니를 만났었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도대체 큰아빠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팔남매인데 저희가 뭘 큰아빠한테만 그렇게 다 해주는 거야? 왜 큰아빠만 다 밀어주고, 지금 큰아빠가 지금 모시지도 않아요, 할머니를. 심지어 혼자 그 아파트에 두고 자기는 따로 그 토론토 외곽에 대저택에서 수영장 있는 데서 큰엄마랑 살면서, 그 할머니한테 약간 약 올리듯이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우리 아빠 뭐 둘째 아들이나 뭐 막내 아들들이나 뭐 이모 고모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 첫째가 가문의 힘이다. 나의 오른손이다. 나의 가문을 대표한다. 그런 대표성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맏아들의 기대를 안고 오늘 가인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맏아들을 버려버리시고 기대가 없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허무라는 그 아벨을 선택하세요.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때쯤 아실 거예요. 그치,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왜냐하면 쭉 그러세요. 신기하게 쭉 보자.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들이 꽤 많았는데도 우리가 크게 두 명을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뭐 후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후처니까 이스마엘 아니고, 본처한테 낳았으니까 이삭, 그런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맏아들 제끼고 버리시고 이삭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맏아들 탈라, 야곱 둘째. 요셉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므낫세, 탈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한테 맏아들의 권리가 가요. 자, 또 누구 있어요? 야곱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요셉한테 간단 말이에요, 맏아들의 권리가. 물론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면 유다한테도 가고 레위한테도 가고 요셉한테도 가서 그 세 명의 그 맏아들의 권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나오게 되지만 복잡한 건 필요 없고, 아무튼 르우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얘기한 다윗, 막내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2세의 첫째 아들. 사울도 좋아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전쟁 잘해서 전쟁에 나왔어요. 근데 막내 아들 다윗 숨겨놨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내놓기가 뭐한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한판 붙었을 때는 조그맣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꽤 큰 청년이에요. 근데 전쟁 때 안 불렀어요. 형들 도시락 날르는 용도로만 사용했어요. 그 아들을 택해요. 또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첫째 아들입니까? 다윗의 맏아들 누구예요? 출중한 아들. 압살롬. 너무 출중해서 아빠의 자리를 넘봤던 그 아들. 그죠? 똑똑하고 잘나야지만 원래 그걸 탐해요. 바보 같은 애들은 탐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지. 자, 근데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맏아들이 아니에요. 다 맏아들은 버리시고,
그러니까 인간 측면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고 의도적인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 얘기하죠.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건데 그 구원의 내용은 이런 거야. 너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뒤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왜 내가 할 수 없지? 나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이제 그 결론 때문에 이게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답답해도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거를 알려주고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유명한 주석가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어렵겠지만 구약을 읽다가 이거 뭔 내용이야 하는 거는 사실은 신약의 바울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구약의 이 몇 장 몇 절 내용은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성경이 방대하니까 이거 따로 읽고 이거 따로 읽으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저도 맨날 그래 성경 준비하다가 그러네. 바울이 여기다 이거 다 해석해 놨네. 나는 왜 이거 읽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되지? 고린도전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목사님 그랬죠. 우리가 도피성으로 갈 때 다들 어땠냐고 상태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지 않는 사람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맏아들을 유기시키시고 버리시고 둘째 아들을 선택한 이유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잘났어요. 왜 못났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을 계속 못남으로 밀어붙인 상태에서 부르신다고요.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질이 못난 사람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다 부자였어요. 그다음 똑똑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이었고 그 사람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난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365일의 인생을 보면 어느 날은 진짜 홀리홀리하고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홀리홀리하지만 본인들만 아시잖아요. 본인의 그 개인의 혼자 있을 때 나의 죄 생각으로나 드러나지 않는 죄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각한 것도 똑같은 죄라고. 율법에서는 드러난 죄만 죄라고 얘기했는데 나랑 하나님이랑 사탄만 아는 죄가 있어요. 어느 날은 땅끝까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니들이 나한테 예쁘고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먼저 준대요. 그거 순서잖아요. 내가 받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해서 날 예뻐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맏아들은 이렇게 다 버려버리셔놓고 출애굽기 보면 계속 맏아들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배웠죠. 첫 것 다 내 거야. 첫 것 다 바쳐.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그럼 첫 것을 처음부터 다 선택해 주셔야지. 첫 것은 다 버려버리시고 둘째, 셋째, 넷째를 다 선택을 하시면서 첫 것은 나한테 다 바쳐. 진짜 첫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예수 하나뿐이야.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이 얘기하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11조 설교할 때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10의 1이 아니라 그건 대표성이고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그냥 첫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첫 아들은 예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칠 수 없고. 한 명으로 따지면 인생 전부, 여러 명으로 따지면 내 자식 여기 모인 사람 저렇게 자고 있어도 저것도 난 절대 포기 안 해.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저는 선생은 포기하거든요. 그래,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성범아, 네 인생이지.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죄랑 피 흘리면서 안 싸우고 그다음에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이 복음은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아는 첫 번째 순서 아시죠?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내가 답이 없구나. 노답이 돼야 앤서인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누려야 그 다음부터 내가 죽으라면 죽고 하기 싫은 거 시키면 하는 거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열심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받을 재물은 예수라는 나의 아들, 내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 세례 받고 오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뭐 예수님이란 사람을 보지 마시라니까. 그가 본인이에요, 본인. 완벽한 선인, 퍼펙트한 선인 나 말고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물은 없대. 여러분들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계속 배웠죠? 재물의 조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대요.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고요. 흠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안 돼. 미안하지만. 왜 우리가 지성소에 구약 때 들어갔을 때 죽잖아요.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우리가 우리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지금.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지성소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돌격을 못 하는 거예요. 선이니까. 악이 있으면 돌격한대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너 나오면 안 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죄가 있으면 돌격해서 널 죽여버려.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덮어줌의 그 은혜란 말이에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자동으로 그냥 어둠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받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고 그 결혼식. 콜린과 클로이의 결혼식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결혼식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결혼식을 했어요. 그 어른들 모셔놓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결혼식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어떻게 상황 때문에 못 하게 됐어.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도 항상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지 결혼식을 한 적이 없다. 언젠간 다시 할 거다. 진짜 지인들을 불러놓고 천국잔치처럼. 근데 그때 목사님이 계속 이걸 주지시켜줬어요. 결혼식 때 그 결혼식 그 천국잔치의 모형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소망을 받고 갔는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 혼인잔치. 나를 신부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난 고멜 같은 창녀인데 근데 나를 이렇게 신부로 맞아준 그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삶이 조금 팍팍하고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비상대기. 그 신부 옷 입고 계속 기다려야 된대요. 그 이스라엘 그 결혼식이 얼마나 불편해요. 신랑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평상복을 못 입고 계속 그 신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대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세요. 근데 진짜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대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어서. 없어. 안 오죠. 오신다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 나라고 2000년 동안. 나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야. 이게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여유로운 거잖아요. 막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살아있을 동안 안 올 거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얼마 전이 지난 3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오래 혼자 계시다가 이제 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도움 주고 한 교제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있으시긴 한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근데 뭐 심하게 위험하지는 않게 됐지만 그래도 그 나이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되게 바르게 건강 음식 잘 먹고 잘 사시던 분이에요. 장례식 할 뻔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와닿지 않겠지만 저희에게는 건강한 저희에게는 몰라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레디하는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의 자세로.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모르면 뺑뺑 돌아가요.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고멜인데 나를 순결한 신부라고 오늘 얘기해, 그냥 칭의 예수를 덮어서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거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되게 그 하나님이 이 신비가 이 인간을 만드는 인간이 무궁무진해요. 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신념이 있으면 독립운동가들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잖아요. 새 친구들이 나는 절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무서워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날 분명히 여기서 지켜줄 건데 왕의 손에서 만약에 안 지켜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신념에 의한 욱해서 한번 죽어 독립운동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 은혜에 반응한 리액션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을 하려면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결론할 때 항상 은영 자매한테 반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반주를 깔아주면 결론을 하는데 여기 너무 또 고급스러운 자원이 있길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 게 아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면 에피소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니까 그 에피소드를 그것도 사실 민감하게 느끼는 가정만 가져가겠죠. 매일 하나님을 아는 가정만. 그래서 저희도 아이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정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예시는 제가 목사님의 가정으로 약간 픽션으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목사님이 아이 셋을 태우고 하솜이 하봄이를 태우고 이제 하봄이도 좀 큰 거야. 애들 다 초등학생이야. 이제 예배당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차를 타고 카니발 타고. 뭐 쟤는 너무나 얌전해서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애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창문 열고 막 장난치고 뭐 던지고 다 그래요. 나쁜 애들이 아닌데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셋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마라 위험하다 창문 닫아라 얘기했는데 불순종을 하죠. 근데 마침 재수없게 옆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경찰차에도 막 젤리를 던지고 애들이 장난치다가 경찰이 세우라고 해서 이제 경범죄 딱지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쓰다가 목사님이 앞차와 살짝 접촉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딱지 돈과 그 앞에 차가 뭐 비싸면 예를 들어서 뭐 벤츠면 범퍼만 갈아도 어마무시하죠, 가격이. 그 가격까지 내게 된 거예요. 차량 수리비와 보험을 들었으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 보험을 안 들었으면 만약에 만에 하나 보험을 안 들었으면 차량 수리비를 그대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아무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이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고 목사님이 훈육을 워낙에 엄격하게 잘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훈육은 정말 엄격하게 해야 돼요. 할 때 마음이 약해지만 엄격하게 훈육을 하고 분위기가 좀 싸하니까 애들이 또 풀 주고 있으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농담식으로 야 니네 지금 오늘 내가 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얘기한 거야. 야, 어마무시 큰일 났어 너네. 그랬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하은미가 그나마 제일 애살스러우니까 하은미가 쪼로로 방으로 가더니 뭔가 동전을 왕창 가지고 나왔어요. 본인이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서 모아놓은 동전을 갖고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5,000원 정도 돼요.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들. 근데 하은미의 마음이 잘 보세요. 이걸 목사님한테 주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잘못한 거 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의지로 아버지를 도와줄게. 이 정도면 괜찮지. 5,000원 값을 지불했지 라는 마인드라면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그거조차도 고맙고 귀엽겠지만 팩트만 따져놓고 한번 봐세요. 이런 마인드라면 하은미는 아빠를 조롱한 거예요. 그 값이 얼만데 5,000원 갖고 와서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둘째로 하은미가 이런 마인드로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아빠 나는 알아. 아빠가 차에서 얌전하게 있으라는 말도 알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얼마만큼 큰 대가를 아빠가 치렀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전부야. 이게 내 최고의 거야. 그래서 이걸 나한테 쓰지 않고 아빠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고 싶어. 5,000원. 똑같은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나와야 될 은혜에 반응한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의를 쌓은 거고, 후자가 오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이 제일 좋은 거라고 준비해 놓은 것들은 마다들은 받지 않고 버리시고, 기대하지 않는, 인간 측에서 기대하지 않는 자들을 선택해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또 역으로 마다들만 받으신대요. 그 마다들이 인간의 자랑 삼아 내놓을 수 없는 인간 측면에서 마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다들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이 바친 게 양의 첫 새끼예요. 양의 첫 새끼, 양, 어린 양 예수.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빌드업을 해서. 여러분, 그 은혜 아셔야 돼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 아셔야 돼요. 그 은혜 알면 죄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알면 죄인 정죄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만, 예수만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피 흘리면 안 싸워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살인자는 안 받더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오늘 그래도 열심히 산 나는 받겠지라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못 받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말면 안 된대요.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겠어요?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하겠어요? 첫 실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니까 니네 선악 판단만 하지 마. 선악 거 따먹은 거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우리.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해도 내가 나를 선악 판단하고, 내가 남을 선악 판단하고. 그 어린 양이 무슨 마음으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순하게 그냥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정말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천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의 의무가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에 대한 게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의 리액션으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고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보면 어느 날은 못했다가 할 때가 있잖아요. 회사나 학교나 가정에서도. 그거를 가인의 라인, 뱀의 라인들은 싫어해요. 그 모습을. 그래서 밟아 죽이려고 해요. 아벨을 죽였듯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억울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날 안 구해주셔. 어떨 땐 구해줄 때도 있지만 내 억울함도 안 풀어주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밟아 죽인대. 왜 죽이겠어요? 우리의 그 소금의 빛의 역할 때문에 본인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게 싫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죽어야 된대요. 안타깝지만 성도는 이렇게 죽을 때 오늘 4장 25절에 셋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라인의 아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셋이 나오네요. 그 셋으로 이어가잖아요. 히브리어 세트, 여기서 슈트라는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세트,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의 은혜가 거기서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셋이 탄생하려면 아벨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또 우리 이 프레시한 신혼부부는 또 신혼여행을 가요. 아시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신혼여행 가서 싸운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대요 요즘에. 와, 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바뀌었는지.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신혼여행 가면 서로에게 열심히 죽읍시다. 은혜를 아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좋아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기억하고 예수님 알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죽어봅시다. 그 죽으심이 고백이 되고 각오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죽어볼 테니까 다시 살려주세요.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부활한 그 열매를 갖고 다음 주에 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